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 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시대를 지난 사사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초기의 왕정의 시대, 그리고 그들을 이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가감없이 적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몇 가지의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솔로몬의 종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천하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생애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경 기록된 솔로몬의 등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란 이름과는 다르게 무엇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업적을 남긴 것 없이 흐지부지 인생의 뒤안길에,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어줍니다. 60만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모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만큼 시험받은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던 모세,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일생을 보면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강요로 쫓겨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와 더불어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긴 훈련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나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길,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모세가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철저한 모험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적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처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지만 끝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을 향한 10가지의 재앙을 보더라도 여러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일이나 반석에 쳐서 물을 내는 일이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기적의 연속, 그 기적 가운데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 이면에는 또 다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식량과 고기가 떨어졌다고 백성들로부터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듣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를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의 동안 겪는 고난과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그 고난과 고통 뒤라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상급을 누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에 있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모세의 없음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신명기 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 목이 고와 구제불능이니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서 이 백성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다 망하게 되더라도 모세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악됩니다. 이제 와서는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만은 건너가지 못하고 비스가 언덕 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이끌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길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이런지하여 거절합니다.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넌 안 된다.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기력이 쇠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 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건너가서 보게 하소서. 이 모세의 간구에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쓰셨을까요? 신앙의 용주를 잘 해왔던 우리의 삶, 마지막에 하나님 넌 안 돼 그러면 어떡할까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야 너는 안 돼, 너 더 이상 너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끝자락에 왔는데 넌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 거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자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출애굽 여정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3장의 발단이 되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이 물이 없고 악한 땅이라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순간,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기로. 그런 다음에 모세의 행동은 11절에 나옵니다. 반석을 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의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 짐승이 먹으니라.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와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라고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에 발단이 되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저 광야에서 만나가 마음의 추락기를 기적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난 날의 세월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걸 주시고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운 광야의 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줄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살아왔던 저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순간 당장 물이 없다는 저들의 말, 저들의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모세의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리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여기에 중요한 대목,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마술 지팡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 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 지난날의 시간들, 내가 탁월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꽤나 괜찮은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러게 내 선택과 결정이 다 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요. 나 나름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사람, nothing이에요.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인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해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와 반대로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퇴학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절망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장대하여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성은 하늘과 같이 높아서 도무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통분히 여겨 말하기를,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상황과 여건과 감정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요, 쉽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수십만이 출애굽했지만 딱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우리가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의 자손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일 슐리라고 하는 저널리스트 같은 책 가운데 Pathfinder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말하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저널리스트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물질과 사회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 이만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리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확실한 삶의 방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길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면 인생의 여정 속에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한 길을 꾸준히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최선의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헛되게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나름대로의 일을 찾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요. 네 번째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관계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 한 길 가면서 흩임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지속성의 사람, 연속성의 사람.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급의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누리지 못한 것은 상황과 여건과 관정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여건과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게 될 때에 모세에게는 상급이 날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내야 합니다. 삶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느보산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향하여 나가는 그 수십만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끼지 못하며 그렇게 달려왔건만 끼지 못하고 그 무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언덕에서 그 쓸쓸히 죽는 겁니다. 이렇게 쓸쓸함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성스러움을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구별됨, 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회개는 삶이 동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습관 그리고 사고의 모든 것들이, 행동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며 그러니 내 안에 안타까움만 남은 것, 마음의 불편한 감정, 마음의 한스러운 감정, 감정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행동의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의하여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입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지 못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혈기가 혼합하여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혈기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삶, 저 세상의 사람과 같이 혈기와 감정에 의하여 반석을 내리치는 것 같은 똑같은 삶, 분노를 추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분노하시는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분노한다, 이건 어리석은 모습이고요.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할 때나 볼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악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 분노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사회적 지위면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분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정욕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이 죽고 더불어 주님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내 안에 정욕적이고 더러운 것들, 육신의 것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 이것들 아닙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삶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될 때에 내 안에 이 분노가 다스려지며 분노가 가라앉게 되며 이 분노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생명의 역사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자, 분노를 다스려 거룩한 자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남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거룩함의 역사, 구별됨의 역사, 달라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이걸 놓친 거예요. 그 분노를 자기의 감정과 똑시어 그대로 표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삶 속에 달라지고 구별된 삶이 변화돼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받지요. 문제는 뭐예요? 상급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고 여기에 거룩함이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의 축복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끝으로 온유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또 하나의 아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만은 모세에서의 온유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유는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거예요. 강하되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것, 자기 자제력을 말합니다. 본인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은 자. 그러기에 온유함이란 유순함이요 부드러움이요 온화함이란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와 그리고 상한 심령은 다른 거예요. 상한 심령은 철저하게, 온유함과 상한 심령은 같은 어근이지만 철저하게 다릅니다. 상한 심령이란 나의 죄악된 상태를 알고 기쁜 슬픔의 마음, 다시 말한다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이 맞춰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긍정적이며, 그래서 상한 심령은 나라고 하는 초점에, 그러나 온유함은 하나님께 초점에. 다시 말한다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순간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성경도 말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자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초점을 향한 초점을 잊어버릴 때 그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쓰잖아요. 오늘 마지막 신명기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냐?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여기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들을 건너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아니지만 너 말고도 나의 일을 할 사람은 많아. 모세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갑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상급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상급도 누려야 되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야, 감정과 황황과 여건에 나를 향한 믿음이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게 좀 살아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거기에 상급이 임하고, 상급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를 증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분노와 감정과 상황과 여건에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고 가라앉고 높이고 널뛰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긍주하는 자 되어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